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예배를 위하여 강원규 은퇴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도 관용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과 북이 아직도 반목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여와 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명성교회를 축복하옵소서. 40여 년간 축복하소서. 세계적 교회로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기관들도 성령이여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원로 목사님 에티오피아 선교 여정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구약 839면에 있는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재원 김신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라는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특순과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침에 부르기 정말 힘든 찬양인데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좋게만 보는 것,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8세기 전반에 초반에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때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자주 소개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부흥운동을 인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크게 변화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에 고무를 받았냐면 밖에 길거리에서 불량하게 지내고 교회 예배도 잘 나오지 않던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하던 청년들이 그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부흥이 확산이 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전천년주의와 굉장히 반대 지점에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열정적인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을 온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을 믿고 선을 따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많은 것들 중에 비타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비타민을 생성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누이트족, 우리가 보통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물개 잡아먹고 고래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수명이 원래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 우리가 생성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에 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리고 내 마음은 내 과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원래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훌륭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밧세바를 탐하는 바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게 하고 밧세바를 차지하는 정말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애통해하며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하나의 전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가장 헌신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어제도 새벽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 정말 선한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말대로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빨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슬픔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미움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래 가장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뇌과학입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죠. 우리 인간의 뇌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뇌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좀 정치적으로도 또 문제가 돼서 막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유재석 씨 아시죠? 저랑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그냥 전혀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 정도로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 분과 같은 나이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유재석이 나오는데 유재석이 얼마나 이게 리드를 잘합니까? 이분과 함께 나오신 분이 뇌과학자가 나왔어요. 이 뇌과학자가 나와서 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다가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깻잎 논쟁은 뭐냐면 누군가가 깻잎을 떼려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깻잎 논쟁이에요. 특별히 다른 이성이, 내 남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남자가 깻잎을 떼고 있는데 내 젓가락을 들어서 그 깻잎을 함께 떼어주느냐,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한 이 논쟁이 깻잎 논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거 도와줄 수도 있지. 그런데 막상 내 아내 가면 눈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신경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전기가 오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신경이 뉴런이라고 해서 전기 자극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뭐 전기 표현을 하면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테라헤르츠가 움직이는 아주 수고스러운 일이래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인데 이 3차원적인 깻잎이 두 장이 붙어서 2차원을 이룰 때 이것을 기가헤르츠의 젓가락을 사용해서 떼어주는 것은 정말로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에 의하면, 뇌과학자의 결론에 의하면 남의 이성의 깻잎을 떼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셨습니까? 네. 죽어라고 고생해도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것은 옳지 않다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깻잎을 떼어주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섬기며 희생하는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혹시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생기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유병헌 집사님의 트럼펫 소리는 명품이지 않습니까? 저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트럼펫을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도 트럼펫을 불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땐 트럼펫 부는 게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두 부부께서 얼마나 바이올린과 트럼펫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이러면 다 감동받고 다 은혜받고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 가운데 고가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쟤네들은 참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런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것이지만
또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1절과 9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71편의 전반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지워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다 지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 큰 사고를 경험한 분들, 모욕을 당한 아픔, 배우자를 잃은 아픔, 이런 게 다 트라우마예요.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의 생각들이 어떻게 다 그냥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 지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도 정말 생각하기 원하는 거.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막 둘이 막 끙끙 앓아요. 집사님 이름 뭐더라?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막 끙끙 앓아요. 정말로 생각나기 원하는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생각나지 원치 않는 것들은 밤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심장을 떨리게 하고 가슴을 옥죄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우는 것도 참 귀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혼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없애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요.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말합니다. 내 안의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깨끗해지겠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에 대한 간구, 없어지는 것, 지워지는 것에 대한 간구가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0절에 가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10절에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는 없애는 거였어요. 지워주소서, 깨끗게 하소서, 없애주소서.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또한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환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없애는 것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은혜가, 그 물결이 우리 안에 닥쳐 들어와야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다른 많은 단어 가운데 창조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져지는 건 아니지만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까지 다 만져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비물질적인 우리의 마음도 만드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만드시는구나, 가장 비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게으른 마음도,
중독된 마음도, 거칠고 폭력적이며 음란한 마음도, 죄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하고 새롭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에 우리 창조의 이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이 창조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같은 개념을 쓰는데요. 히브리어는 이걸 다 분리를 하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쓰이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술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바라입니다. 바로 창조,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의 개념은, 바라의 개념은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창조를 바로 이 바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 가운데 만드시는 것은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만드심의 사건들을 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들었던 단어인데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야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붙잡고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바로 이 야찰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이 창조는 어떠한 단어일까요? 바로 바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여러분, 다윗의 시편 51편은 그러한 노래입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나쁘진 않죠. 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사울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시편 51편은요, 하나님, 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안에는 정한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저거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만 보태주세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위대한 것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 정한 마음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창조의 은혜를 또한 함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물론 동물 중에도 도구를 조금씩 사용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돌 갖고 두들기고 문 열고 막 그런 정도이지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새로운 동물이 갑자기 나오고 뭐 새로운 행성이 생기고 뭐 그러한 창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 가운데 새로운 것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또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창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용어 중에 creative destru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물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공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공장이 기계화되면서 모든 것들을 기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디 한번 갔더니 거기는 로봇가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안 먹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사람이 타주는 커피가 있는데 뭐하러 로봇가 타주는 커피를 가서 마십니까? 카페가 따로 있어요. 로봇 카페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창조적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새로운 기계, 새로운 로봇, 새로운 산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조와 파괴가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부만 가도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핸드폰 켜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핸드폰이 그렇게 편리하고 또 우리의 이 편리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그리고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성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얼마나 많은 죽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며 쓰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핸드폰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핸드폰 때문에 생명을 잃고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핸드폰의 범죄로 인해서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핸드폰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도 운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멀쩡한 청년이 횡단보도를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어요. 저는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거예요. 아니, 핸드폰 보면서 걸을 수 있어. 그러나 차들이 다니는 데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보려고요? 뭘 보고 있니? 뺏어보고 싶어. 너 뭐 보고 있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자신의 생명, 이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편해도 이 창조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창조들은 바로 이렇게 파괴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들긴 만들지만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창조와 선함이 함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선한 것이며 그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만들어 주시고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다윗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견하는 믿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윗의 회개시, 물론 회개가 아름다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윗이 갖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구,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갈구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내가 회개하겠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나쁜 것들을 지워주시고 이제 새로움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 인생에 내가 형편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끝입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과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인생의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은 정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윗이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질 때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또 창조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겉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사실 마음이 변하면 겉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겉으로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늘 불안하고 답답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핸드폰에서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자주 찾는데요. 가만히 있다 보면 심호흡하세요. 그 신호가 옵니다. 심호흡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오십니까? 가끔 보면은 제가 예배 중에 심호흡하고 계신 분들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심호흡하세요 하면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커질 때 들이마시고 내쉬면 이게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심호흡을 한 번만 해도 굉장히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편해지십니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시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겠습니다. 끝까지 다 뽑아내세요. 좋으시죠? 눈 뜨세요 이제. 네, 이 기회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 뜨시고. 좋으시죠? 네, 여러분, 이건 잠깐입니다. 잠깐 좋습니다. 심호흡만 해도 사실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평안을 찾고 힐링을 하라고 합니다. 가서 좀 자연에 가서 걸으면서 힐링을 하라고 합니다. 다 잠깐씩. 그래서 육체의 일들도 다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심호흡으로, 명상으로, 숲을 거닐는 것으로, 여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이 진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여성 작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수도원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한 번은 뮌헨에 있는 수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차량을 빌리려고 렌트카를 하려고 갔는데 한국 면허증이랑 국제 면허증을 함께 달라고 하는데 본인은 국제 면허증밖에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룰에 철저하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갱이를 벌이면서 너무 당황하고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고 어려워지고 빨리 출발해야 돼서 그 수도원이 닫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황당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 때 그 안에서
야, 너 왜 하나님을 안 찾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답답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고 원망이 되지 않았고 얼마 후에 연락했던 지인과 연락이 닿아서 나머지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런 적은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진 것도 있죠. 우리 맑게 지워주소서. 답답함을 없애주시고 또 분노를 없애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이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드러나지 않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노래를, 이 51편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을 창조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받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 부족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정한 마음과 평안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명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